여러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조금 무지해도 파급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혜자, 권력자, 권세자가 우매하거나 또 지혜롭지 못하면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늘 성공을 이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더럽히는 우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사람이 홍혜선이라고 하는 미국 UCLA 그 대학을 나오고 필러 대학에서 그 신학을 전공했던 여자 전도사예요. 그 뭐 이력을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UCC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자료를 보면은 뭐 17년간 성령 사역을 했고 뭐 이런 그런 갖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사진을 보았냐면 지난 토요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SBS 프로그램에 이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홍혜선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가 한국 전쟁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받았다고 선언하고 다녀요. 물론 이제 지났어요. 이제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좀 이렇게 요런 긴박한 그런 이단들은 늘 계시를 말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연장시켰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SBS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유심히 봤더니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지금 한국 전쟁을 선포하는 이 여자와 지금 우리나라의 전쟁에 대한 위협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땅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렇게 군 장성 출신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연관이 돼서 이 간증 집회에 같이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더 힘이 되는 건 뭐예요? 누군가 박사가, 학사가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지지하는 말을 할 때 더 파급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구원의 방주를 타고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보니까 미국으로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이민을 가버린 사람이 있고 급한 마음에 필리핀이나 이런 쪽으로 수련원으로 찾아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SBS 기자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이 안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언론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지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매한 자, 이 사회에 근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주장을 가지고 우매한 자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오늘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다고 한다면 큰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가 이러한 우매를 설득하거나 오늘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회를 마비시키거나 큰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우매를 설득하지 못하면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들을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수로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봄에 야외에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막 가고 있는데 여수 근교쯤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자장면집에 가서 중국집에 가서 요리를 시키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좀 안 좋아요. 왜? 깔끔하지가 않아요. 맛은 둘째치고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영 그 불안한 느낌은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음식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참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이 손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첫째가 맛이죠. 그러나 간과해서 안 될 건 뭐예요? 참결이에요. 참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음식점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는데 실수로 그 향유에 파리가 들어간 거예요. 금세 그것을 알았다면 그걸 건져냈겠지만 건져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파리가 그 향유에서 썩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도 그 향유를 버리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값비싼 아주 친정 집에서 갖고 온 아주 좋은 참기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실수로 거기에 바퀴벌 같은 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비싸도 귀해도 그건 오염된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적은 우매가 바로 이 지혜와 존귀를 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지혜와 지혜에 대한 두 가지 예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단체나 사람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가 제3자가 그 단체나 사람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매예요. 우매. 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은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르호보암 사건에서 이야기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많은 노역과 세금을 거둠으로 자기들의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여로보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전갈과 오히려 채찍으로 더 크게 너희들을 노역하고 세금을 걷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족장들이 반대하는 것,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왕으로서의 권위와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사도의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가운데에 교회가 구제를 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거기에 아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헬라계 사람들에게는 이 구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폐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에 불평을 하며 다가왔던 헬라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이 한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실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했어요. 자기가 사도의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목회자의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한 번에 단칼에 자르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안정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사도의 직무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직무예요. 오늘 전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의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을 하고 목회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혜나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사회의 전반적인 것을 오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어요. 저는 찬양을 잘 못하잖아요. 상담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조언해 줄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거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사도들은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것을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그걸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는 일에는 내가 감당하겠지만 내가 이것을
내가 구제사역 이거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실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곧 7 집사를 세웁니다. 즉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의 집사를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담당케 함으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나뉘지 않고 바로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우매가 이것입니다. 우매는 르호보암처럼 어떤 힘과 지혜가 아닌 힘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억압하고 눌렀을 때에 바로 분열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는 바로 이 사도들처럼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바로 교회가 하나됨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회를 향한 이 불만에 대해서 이 우매한 르호보암의 판단은 국가를 분열시킬 수 있는 큰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둘째로 어리석은 지도자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소통에 관한 것에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소통이 되지 않는 지도자는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백성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는 자의 특징을 보면 지혜자의 가치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혜자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자인지를 분석해낼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지혜자를 옆에다 두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혜자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지도자, 이게 소통이 되지 않는 지도자예요. 두 번째로 바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한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함께 제가 막 이야기를 하면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이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와 소통이 안 돼요.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막 소통이 돼요. 근데 저는 암만 얘기를 해도 소통이 안 돼요. 왜? 답답해요. 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들은 것 같은데 그 아이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도자는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그것이 뭐예요? 쓸모없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일반적인 성도들이나 백성들에게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게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병든 거는 여러분 일반적인 백성들, 일반적인 국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위정자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요즘 오죽하면 청문회를 보기가 싫어요. 청문회를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 청문회를 정말 보기 싫어요. 왜? 어떻게 우리나라 사회에 위정자들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이거 정말 우리가 이제는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인정하고 그냥 우리는 이제 그렇게 청문회를 봐야 될 정도로. 여러분, 모든 문제는 지도자가 창념하지 않고 지도자가 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국가도 사회도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경영을 책임진 이 사람이 경영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맡은 지도자가 목회의 원칙을 버리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다른 데 관심을 두면 교회는 바른 교회로 전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들, 오늘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의 직분자들이, 목회자들이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셋째로 오늘 우리에게
성공을 이끄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며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지라. 여러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함정을 만들지만은 곧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빠지게 하는 그 함정을 자기가 만드는데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무엇인가 노력을 했는데, 무엇인가 내가 수단을 동원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함정 때문에 내가 빠져들고 내가 병들고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리라. 여러분, 큰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우리나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지예요. 복지. 무상복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오늘 우리나라의 큰 화두고 관심입니다. 저는 복지에 대한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집을 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집을 짓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그 권사님을 잠깐 모시려고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사당동에 있는 종합 경기장 그 슬라브가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콘크리트로 이렇게 타설 작업을 하는데 붕괴가 돼갖고 9명이 매몰됐대요. 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올 때까지는 9명 중에 8명이 구조가 됐대요. 거의 다 구조가 된 거죠. 한 명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큰 집을 짓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큰 소망이 없고 계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큰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으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큰 집을 짓기 위해서 돌들을 떠내는 자, 돌들을 허내는 자, 상한다는 거예요. 잘못 돌을 들면 상한다는 거예요. 잘못 나무를 쪼개고 큰 기둥을 세우려고 할 때에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을 계획할 때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목적에 맞는 집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국민에게 복지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국가의 시스템에 맞고 형편에 맞는 복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나눔을 해야 되고 교회의 사역에 맞는 방향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혜롭게 집을 짓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세워질 수 있는 과정들을 꿈꾸고 계획하고 주님에게 묻고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꿈을 갖고 우리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만큼 큰 교회를 져야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상하고 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다니시던 교회에 목사님이 시골로 내려가면서 그 땅을 사갖고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김집사 1억이 필요한데 자네는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지, 누구는 200만 원 하지, 300만 원 하지. 저희 권사님은 조금, 자기 형편껏 조금 했대요. 근데 그것을 헌금한 만기 헌금을 한 사람은 본인뿐이 없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빠졌대요. 말로 해놓고 자빠지고. 교회도 힘들고 성도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큰 소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디 가더라도 힘들어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철을, 이 낡은 나를 갈지 않고 나무를 캐는 사람은 힘은 들어요. 노력은 해요. 열심히는 해요. 그러나 뭐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먼저 앞서 나간 것 같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디 가더라도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가는 거고 목회자는 말씀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디 가더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인생,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잠깐 고 정지영 회장 이제 10주기가 다가오니까 거기에 대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데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한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정몽구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째 아들인데 그 제대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잘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정몽헌 아니면 정몽주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머리가 좋고 막 혼자 막 미국 유학 가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들 마음에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경영 일선에 세우고 이렇게 참 자랑하는 아들로 세웠는데 지금 현대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가장 사랑받지 못했던 정몽구, 인정받지 못했던 정몽구, 쫓겨 다녔던 정몽구 회장이 무너진 현대가를 일으킨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한테 인정받았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현대전공이라고 하는 기업을 자기 스스로가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컨테이너를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공장이 지어지지도 않고 아직 땅을 사지도 않았는데 이 정몽구 회장이 아마 이 정지영 회장을 닮았나 봐요. 무식한가 봐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 플랜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바이어들을 초청해갖고 와갖고 내가 이걸 해갖고 만들겠다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계약금을 받아갖고 공장을 짓고 조선소 지은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짓고 그 공장을 지어서 컨테이너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세계 40%의 컨테이너를 대는 그런 유수한 기업으로 확장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얘가 머리는 안 좋아도 경영해야 되는 마인드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요 경영이 됐던 목회가 됐던 오늘 우리 삶이 됐던 인생이 됐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도 연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전쟁에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하는 시기락 그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위급한 순간이 있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오늘 믿음의 사람은 바로 묻고 기도하는 사람, 겸손하여 자기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뭐예요? 성공으로 이끌고 가는 지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혜를 더럽히는 것이 바로 우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향유를 썩게 만들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우매가 있으면 한 나라를 망칠 수 있고 한 기업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나를 달듯이 기도로 말씀으로 지금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때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날을 갈고 말씀의 날을 갈아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때에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